아멘. 좀 길지만 함께 18절 이론을 다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의 제목은 교회가 남이었어요. 한 번 더, 교회가 남이었어요. 그래요. 이번 편지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였어요. 우리 고린도 기억나나요? 네. 고린도, 그렇지. 우리 고린도 몇 차 전도여행 때? 두 번째 전도여행. 두 번째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갔을 때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로 왔었죠? 또 고린도 지역에서 한 1년 6개월간 좀 오랜 시간 동안 있었어요. 주님이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 도시는, 이 백성 중에 내가 사랑하는 자가 많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계속해서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아무도 너를 해하게 하지 못할 것이야 라고 하셨던 곳.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면서 1년 6개월가량이나 이곳에 참 오랫동안 있게 되었던 곳이었죠. 고린도 지역은 지금 이 헬라에서 이 로마 시대 때 로마의 위쪽과 이 아래쪽을 연결해주는 항구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무역항이 있는 무역 도시였고, 그러다 보니 여러 지역에서 온 상업이 발전하게 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우리 서울이 천만 도시라고 하면 이것도 그 당시에 60에서 70만 가량, 굉장히 이 시대에는 커다란 도시였던 거야. 커다란 도시다 보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많이 부유했을 테고, 그리고 또 많은 체육 활동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와 함께 이 고린도는 또 도덕성이 낮았어. 왜냐하면 여러 지역에서 이곳에 오래 머물기보다는 경제적 활동을 하고 또 흩어져서 각자 자기네 본 곳으로 갈 테니까 이곳에서 굳이 도덕을 지켜가며 오래 살려 하지 않아서 이곳은 굉장히 큰 대도시였지만 도덕적인 부분이 좀 낮았어요. 비도덕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이 당시 고린도 같아 라고 하면 굉장히 도덕적이지 않고 부도덕하면서 굉장히 부유하지만 또 그 가운데 음란한, 성을 아름답게 지켜가지 못하고 온전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았던 도시였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곳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시는 말씀 때문에 1년 6개월을 머물게 되면서 사도행전 18장 우리 1절에서 8절에서 말씀에서 같이 봤거든요. 18장 1절에서 우리 사도행전 18장에서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18장에서 연결되어서 그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생겨난 교회, 그곳에 계속해서 복음이 잘 자라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연락이 온 거야. 그런데요 사도 바울, 그런데요 고린도에 이제 점차 그 복음이 흥황해 가고 있지만,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지만 그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라고 하는 소식이 들렸어. 근데 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아까 우리 영상에서 같이 봤던 것처럼 나는 바울파야, 나는 베드로파라고, 나는 야 예수님파야? 나는 너 개바 몰라 베드로? 나는 베드로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겠다는 걸 듣게 된 거야. 그래서 바울이 지금 세 번째 전도여행을 떠나서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내가 지금은 에베소에 있기 때문에 당장은 갈 수 없지만 우선 급한 대로 편지로 우리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글로 써줘야겠다라고 해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됐어.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쓴 후에 조금 있다가 고린도를 잠깐 방문해요. 근데 잠깐 방문하고 다시 에베소에서 머물렀다가 마게도냐로 건너갈 때 그곳으로 건너갔다 나중에 또 한 번 그곳에 편지를 쓰게 돼. 그게 고린도 후서가 되고, 고린도 후서를 쓴 다음에 한 3개월간 잠깐 또 머물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머물고 이제 다시 로마로 향하는 그 길에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바울이 우리 편지니까 인사를 하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디데네는 하고 내가 누구인지 설명한 다음에 그들에게 안부 인사를 해요. 그런데 분명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들었지만 바울은 그 문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앞장 1절에서 3절에서 또 5절까지 말씀 보면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의 좋은 소식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줘. 내가 들으니 우리 고린도 교회는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더라.
모든 지식과 언변과 모든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언변이 풍족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거를 아주 견고하게 잘한다고 하더라. 지식이 풍족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풍족하고, 언변, 말이 풍족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도 견고하대. 거기다가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너희 안에 성령의 은사까지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고히 잘 자라가기를 내가 기도한다 라고 인사하고 있어요. 문제를 들었지만 너희가 잘못하고 있어, 그거에만 초점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정말로 훌륭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지식이 풍족하고, 그것을 증거하고, 또 증거가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이 함께 행하셔서 일어나는 성령의 은사가 있어. 그것이 부족함이 없대. 그런데 그러다 보니 사람들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내가 너보다 좀 더 나은 것 같다. 왠지 알아? 나는 바울한테도, 바울 알지? 바울 알지? 바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에 똑똑한 바울 알지? 그 바울이 예수님 만났잖아. 그 바울이 나한테 복음을 전해줬다고? 야야야야, 너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아볼로를 몰라? 알렉산드리아 지역은 70인여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신약 헬라어로 바꾼 전통이고 학문적 도시에서 그곳에서 아볼로가 왔다고? 아볼로는 아주 일찍부터 주의도를 알아서 예수를 가르쳤던 사람이야. 난 그 아볼로한테 세례도 받고 그 아볼로한테 말씀을 들었어. 야야야야, 다 필요 없어. 베드로는 우리 유대의 전통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고 수제자였어. 나는 베드로한테 들었다고? 내가 더 많이 알아. 아니야. 야, 예수님, 바울이고 베드로고 아볼로고 나는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직접 본 것 같고, 나는 예수님이 다닐 때 많이 들었어. 나는 예수님 파야. 라고 서로 은근히 내가 너보다 좀 더 나아 라고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됐어. 은근히 자랑하게 된 거야. 내가 자랑해. 나는 바울과 친하다니까 하면서 나 자신을 자랑하는 거야. 나는 베드로랑 친하다고, 대단하지? 하고 자랑하는 거야. 다른 사람과 편을 나누어서 나 자신을 자랑하면서 은근히 싸울 때 무시하게 되고, 내가 너보다 낫다니까 라고 얘기하게 되지. 그래서 더 이상 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정말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있었어. 그것을 보고 바울이 말하기를, 여보시오 고린도 교회, 우리 홍대세 교회 친구들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사람에게서부터 나온 것이니 하나님은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셨어 라고 말하는 거야. 사람들은 어리석고 미련하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랑하셨어. 나의 자랑은, 우리 교회의 자랑은 십자가의 도인 것이야. 십자가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 십자가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십자가는 헌신만 하고 희생만 해서 피 흘려 죽은 것처럼만 보이고, 십자가는 결국 로마 식민시대의 사형 집행 도구, 사형당한 틀이었던 거야.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너로부터 난 잘난 것에 대해서, 자랑할 만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투는데, 하지만 나는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겠어. 십자가의 도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서,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어리석은 거야. 왜 그렇게 살아? 능력 있으면 떵떵거리고 마치 다윗처럼이라도 독립국가를 일어서라도 이 땅에서 자기 능력을 보여줘야지 우리가 그를 따를 거 아니야. 십자가는 미련해, 실패야 라고 말하고, 또 헬라의 사람들은 논리가 너무 단순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셔서 다시 부활해서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단순한 게 있어? 왜 이렇게 단순 무식이야? 헬라 사람들은 철학적이지 않다라고 무시했어. 또 유대의 사람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기적이 일어나야지, 표정을 보여줘야지, 눈 먼저 계속 눈 뜨고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 우리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왕이 되고, 그런 것이 없는데 뭐가 십자가가 훌륭하다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었어.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은 것,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 그것에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 거기에서 사망이 부활로 바뀌는 것, 그 십자가의 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할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우리 1장 29절에 보면
그래서 이는 아무도 육체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도 무언가가 더 내가 잘났어, 내가 은사를 많이 받았잖아, 내가 예수에 대해서 더 풍족하게 많이 알고 있잖아 라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그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내가 뭘 잘해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은사가 모든 은사 나한테 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비밀의 귀한 것을 나에게 알려주셨어요 라고 고백하라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모든 걸 받았으니 너 자신의 육체에 너의 똑똑한 출신, 너의 똑똑한 뭐 학교든 지역이든 문벌, 내가 태어난 나 이렇게 좋은 태생이야 라고 하는 것 가지고는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런데 그래도 또 우리 3장에 보면 이 말 18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더 똑똑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듣고 내가 전할 수도 있어요. 마음속에 그래도 저렇게 태생도 태어난 집안도 좋지 않고 저렇게 공부도 못하고 이런 사람보단 제가 더 똑똑하잖아요. 제가 더 많이 알고 있잖아요 라고 속에 아직도 생각하는 친구들아, 너희들이 세상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너 자신 스스로를 속이지 마. 너가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알게 되어진 것이 아니니, 그리고 그 복음을 너가 배운 많은 그 틀 가지고 잘 전달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 아니냐. 너 자신을 속이지 말고 너가 좀 더 잘나졌다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통해 나에게 주신 걸 통해서 그렇게 생긴 거라는 거 고백해 라고 얘기해줘. 그런데 또 얘기하지. 그런데 누구 또 은근히 속에 생각해요. 누가 4장에 보면 4장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음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뭐 좋게 똑똑하게 공부는 하지 못했지만 좋은 학교를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런 곳을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좀 좋은 집안에 태어났다니까요. 심지어 속안에 은근히 나는 쟤보다는 나은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야. 너 스스로 너 자신 스스로를 더 잘났다고 구별하느냐? 심지어 너 더 예쁘다고 너 스스로를 잘났다고 구별하느냐? 너 키 크다고 너 스스로를 잘났다고 구별하느냐? 너 자신이 도대체 무엇을 소유해서 은근히 자랑하고 있는 것이야?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너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고, 우리는 줄이고 우리는 목마르고, 우리는 헐벗고 우리는 매맞고 정처가 없고, 우리는 수고해도 또 친히 손으로 일해서 모욕을 당하며 일을 하고, 또 모욕을 당하며 축복하고, 박해를 받으면 또 참고, 비방을 받으면 또 권면하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그래 우리는 그렇게 되었어. 너희는 영광스럽고, 너희는 굉장히 잘 났고, 그래서 잘 나가고, 우리는 마치 버려진 바 되어진 세상의 찌꺼기, 쓰레기처럼 우리가 그런 취급을 당하더라도 그러면 너희가 복음 안에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냐? 라고 다시 반문하여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지금 우리의 상태는, 사도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그러면 우리는 만물의 찌꺼기같이 된 우리들은 그러면 아무것도 주 앞에서 받은 은혜가 없는 자인 것 같으냐? 라고 할 때 어떤 마음이 들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는걸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구원함에 이르렀는걸요. 우리가 죄사함 받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인 줄 알게 되었는걸요. 그런 당신들이 어떻게 세상의 찌꺼기가 되고, 그런 당신들이 어떻게 자랑할 것이 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 앞에 자랑하고 있는, 그 앞에서 그 복음을 들어서 복음을 믿게 되어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자랑하고 있는, 스스로 우리 파가 더 멋져 훌륭해 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가 잘못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그 한 가지예요. 너희 가운데, 너희가 정말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는데 너희 가운데 있는 은근한 자랑,
은근한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 스스로를 잘났다고 여기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랑하는 친구들은 무언가 부족해요. 뭔가 불안해. 우리 집에 황소 있다! 라고 말하는 친구. 지금 이거, 야, 이거 나 한 입만 줘, 한 입만 써. 아, 야, 우리 집에 가면 엄청 많아. 이렇게 자랑하는 친구들은 사실은 지금 없는 거야, 지금. 뭔가 부족해. 뭔가 불안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고린도의 친구들아, 사람들아, 너희들이 자랑하는 것은 너희 스스로 생각할 때 너희가 부족해서, 문벌이 좋지 않아서, 너희 스스로 생각할 때 세상에 지혜 있는 자처럼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니어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고 있다고 하면 걱정하지 마. 안심해.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야.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분이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천한 자일지라도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세계에, 그리스도와 함께 세계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이야.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모든 만물의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야.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라. 너희는 세상 가운데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는 질그릇같이, 우리는 볼 때 멋진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멋진 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멋진 게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내가 훌륭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하늘 보잘 다 버리고 이 낮고 낮은 이곳에 와서 나와 함께 거하시는 그 사랑일 거야. 나를 다시 구원하셔서 나를 깨끗게 하셔서 나와 함께 거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왕의 자녀된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친구들아, 너희 속에 예수로 말미암아 자랑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머리는 예수님이시니까 몸과 머리가 따로 둘 수 없죠.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한 마음에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으면 그 좀 정신분열, 정신 이상이라고 얘기하죠. 한 사람은 한 가지의 뜻을, 한 마음을 가져요. 예수님의 몸이면, 예수님이 머리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그 한 가지를 가지고 함께 자라갈 수,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같이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